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오늘도 예배에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합동한 말씀 계시록 2장 12절로 10절 말씀 본문 삼아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를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도 다녀왔고 함께 다시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도 다시 가고 싶고 튀르키예도 다시 가고 싶고, 저는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갔다 왔는데 함께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과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세 나라를 다녀왔을 때도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도 또 튀르키예도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통에 가지 못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나라 한번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가서 보면 더 아름답고 좋을 줄 믿고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인데 오늘 버가모 교회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라고 써 있는 이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요한계시록의 7교회라고 써 있는 곳이 그리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죠? 화면으로. 왼쪽이 아시아로,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이 그리스로 보이겠네요. 거기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서쪽에 해안가를 두루 모여 있죠. 서모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해안가로 항구 도시로 되어 있고, 버가모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2장 12절로 10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버가모 교회를 사진을 찍어 오는데 제가 두어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가서 찍은 적 기억이 나요. 이제 버가모 교회 크죠. 당시 교회로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장이 있죠. 안에서 찍은 건물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이드마다 좀 달라요, 해석이. 어떤 분들은 신전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당시 교회터다, 무너진 것을 재건했다, 뭐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리스, 터키를 가보면 많이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갔을 때도 보수하는 교회가 꽤 많았거든요. 더 발굴해내고. 튀르키예가 우리가 알겠지만 공적으로는, 비공적으로는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많이 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많이 가리고 있었고 발굴을 더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슬람 문화권이던 터라면 빨리빨리 발굴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독교 계통이다 보니까 좀 더디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좌우간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형체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가 있던 이 버가모 지역은 16만 명 정도가 살았던 터라고 그래요. 지금 의정부시가 48만 명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의정부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살았던 곳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형적으로는 390m 정도, 지상에서 해발 390m 높은 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리적으로도 여건상으로도 전략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도 요충지였던 곳이었다. 방어벽을 가진 천의 요새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버가모 지역을 먼저 알으려면,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으니까 알려면 세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식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게 뭐냐면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북부 지중해를 근처로 해서 북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컸다고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의 도서관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는 이제 이집트도 갔다 왔지만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한 2, 3m 자라는 갈대 형식의 그 나무 있는데, 나무는 아니고 이제 그 갈대처럼 생긴 건데, 이것을 물에 자라거든요. 얘들을 잘라다가 가로 세로로 겹겹이 싸서 압축기를 누르면 물기가 다 빠지고 건조시키면 이게 파피루스 종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파피스가 없었기 때문에 소가죽이나 어린 양 그 가죽을 얇게 이제 떠서 여기다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그랬는데요. 책을 기록하고 그랬는데 이런 양피지 기록서가 20만 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한 지역이 아닌 데서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두루마리 책자 하나 보셨죠? 감아놓으면 양피지에 써놓은 걸 보면 거의 책 한 권이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20만 권 정도면 굉장한 도서관이었다. 그래서 지식과 문화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우상의 중심 도시. 각 나라의 대표 신들이 다 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뭐 아테네, 또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의료의 신, 이런 신전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절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절들이 많잖아요. 절이 큰 절을 가봐도 대웅전, 뭐 어마어마하다는 큰 절도 거기에 신전에 비하면 조그만.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갔을 때 아테미 여신전을 봤잖아요. 아르테미스 신전을 봤는데 사람이 두 사람 정도가 손을 잡아야 닿는 대리석 기둥을, 그리스하고 이제 이 튀르키예는 대리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4, 5m 이상 되는 돌기둥이 수십 개가 쫙 서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황폐화됐지만 이것들이 쫙 섰을 때 지붕까지 얹은 상상도를 많이 그려놨거든요. 이게 다 이방 신전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위압감이 느껴져요. 위압감. 이런 신전이 무더기로 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의 관저들이 있었고, 이쪽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방들을 관할하는, 그래서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권세를 가진 총독이 있는가 하면 갖지 못하는 총독이 있었다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진 총독들이 파송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신을 숭배를, 우상 숭배, 황제의 신을 숭배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방 신들, 아르테미스나 아데미신 똑같은 거죠. 거기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면 지역에서 왕따 당하고 또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 13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순교당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까지 버가모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버가모 지역은 세상으로 말하면 지식과 문화의 중심 도시,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중심의 도시, 영적으로 굉장히, 오늘도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사단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심한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당시 또 사회적으로 봐도 총독의 관저가 있는 행정 중심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비방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면 13, 1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12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의 날선검 하면 우리 동양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국도 있어요. 한국도, 일본검, 니폰도 있습니다. 일본의 칼, 우리나라 칼, 사무라이 칼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뭐냐면 한쪽 날만 쓰는 칼이에요. 칼등이 있고 칼날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날은 양날의 검이에요. 양쪽으로 다 벨 수 있는 칼이다. 틀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한 그런 칼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우리나라 김경일이라는 교수님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칼을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칼은 회뜨기에 좋고 중국 칼은 돼지 비계를 내려치기에 좋게 생겼고 한국 칼은 배추나 물을 썰기에 아주 좋다. 상상이 가시죠? 일본 칼은 예리해가지고 사시미, 회 쓰는 칼. 중국 칼 보셨습니까? 네모 반듯한 소림사 주방장이 들고 있는 칼.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돼지 비계를 썰기에 좋게 생긴 칼. 우리나라 칼은 아담하죠. 예쁘게 생겼죠. 배추나 물을 썰기에 좋은 칼. 이렇게 사람의 그 나라마다 식습관에 비해서 칼이 발전한 걸 이제 보여준 말이고요.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지를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다. 이건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가 7뼈입니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교회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교회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 할렐루야.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아까 그랬죠. 양날의 검, 예리한. 그러면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표현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는 영혼육으로 된 존재들이잖아요. 영적 존재죠. 혼을 가진 육의 존재.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군인의 어느 칼보다도 세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의 어느 말보다도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시고 불신앙과 싸우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성령이 끌려 나가셨을 때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갈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나온 분들은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만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밭일을 가르쳤습니다. 부엌일을 가르쳤죠. 남자분들도 도시에 있는 분들은 학교를 다녔으나 시골 농촌 저 시골에 사는 분들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다 학력이 낮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전도하는 걸 봤어요. 전도. 애기 엄마, 또리 엄마 교회 갑시다 이러면, 무슨 교회를 가? 가면 골치 아파.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막 글자도 모르는데 막 그러면, 이 사람아 덮어놓고 믿으면 돼. 덮어놓고 막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동네에서 전도하면 덮어놓고 믿으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말씀을 잘 알면 믿음 생활 천지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시조인데 왜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과 육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희석시키잖아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먹은 거죠.
결국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갖다 주고 사망을 안겨줬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대충 덮어놓고 믿음 싸면 안 된다. 2단, 3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거기 빠진지 아십니까?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2단의 얘기를 했잖아요. 한자로 2단이 다르리 끝단을 쓴다고. 처음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다른가? 뒤에 가서 달라져.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만 알고 뒤를 모르면 결국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처음엔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 교회나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디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달라. 끝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라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믿고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믿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는데 성경을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지상명령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드리잖아. 하나 빠짐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하에 오늘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교회를 칭찬하셨대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중요할 것은 사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그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버가모 지역은 350m의 산지에 제우스 신전, 아데나 신전, 디오소니스 신전 또는 의료신 그들이 믿는 그런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에 비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의 성전은 아주 작았어요. 지난번 튀르키예 갔을 때도 이방의 신전은 저 끝 달려가야 될 만한 거리라면 하나님 있는 예배당은 작았어요. 우리 교회 반만 하든지 우리 교회만 하든지. 상대방 이방 신전은 이 성전에 막 대여섯 배, 일곱, 여덟 배, 10배 엄청났잖아요. 대리석기도 이런 게 막 나뒹굴고 있고 무너져가지고 그 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교회 터는 다 작아. 우리 교회 반만 하든지 우리 교회만 하든지 터가 다 작아. 이런 의미에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가장 이교적이고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한 모퉁이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버가모 성도들은 이 안디바처럼 그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니 칭찬.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어디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사단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장기준아 내 충성된 증인이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미얀마 선교사님 박기현 선교사님 보시다. 박기현아 내가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보다 더한 칭찬이 없죠. 충성된 증인이었다. 내가 충성된 일꾼들이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이 자랑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곳은 사단이 사는 곳이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예수님의 칭찬은요 사람의 칭찬과 다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칭찬은 공치사가 없어요. 괜히 뻥튀기 사는 그 칭찬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진실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어떤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뭐 문화인이라든지 체육계 있는 분이라든지 코미디 뭐 연예계 뭐 이런데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이 돌아가는 들 보면 그 아는 분들이 가서 이제 축사하고 고별사할 때 보면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살았을 때 어떤 업적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은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조금 잘한 걸 막 이만큼 막 이제 부풀려 가지고 막 그게 고인에 대한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부풀려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 거냐. 1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칭찬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칭찬 받아야 주님께 영광이고 정말 감사하고. 셋째로, 버거목 교회를 위한 책망도 있어요. 책망. 칭찬만인 게 책망도 같이 받았어요. 14절 15절 말씀은 버거목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안디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붙잡고 배반치 아니하는, 저버리지 않는 자도 있었지만 이런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는 거야. 니골라당의 교훈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거야. 마음대로 성적인 타락과 함께 사는 거야. 성적 타락.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쾌락주의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쾌락을 주님이 기쁨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주의로 흐르면 안 돼. 인생에 적당한 쾌락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걸 정죄하진 않지만 오직 쾌락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면 떠난 쾌락은 방종입니다. 쾌락은 허용될 수 있지만 쾌락주의는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구약의 민수기서를 보시면 발락왕, 모압왕 발락에게 발람을 꼬드기죠. 많은 물질과 자리를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결국은 오늘 말씀 보시면 발락이 발람을 결국은 꼬셔서 미혹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결국 뭐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왕의 그 제물과 물질에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날 말하는 만몬주의를 대표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믿는 자들도 물질에 우상되어서 물질 때문에 자기의 믿음, 신앙을 저버린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가목 교회는 사단의 권좌 위에 세워진 교회. 사단이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면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닥치는 유혹을 당하는 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또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물질에 넘어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쾌락에 넘어가는 거야. 한국의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로 다 바꿔버린. 오늘 그 주님이 책망 중에 뭐냐면 이 버가목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시잖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훈들을 따라가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성도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면 그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모습, 제자된 모습이 있다면, 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절대 그런 말 나오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지,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결국 우리가 작은 교회들인데 우리들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없이 쾌락으로 살든지 아니면 물질에 맞는 데 빠져 살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늘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요리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안디바는 황제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세상의 우상을 거절해서 결국 순교당한 거예요.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는 지금 버가모 토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버가모 토이에요. 니글로다인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 절대로 물질 만능주의에 세속화되면 안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 소리 들어요. 기독교인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 문이 막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도 교회의 문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문을 막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병들게 하면 되겠냐? 교회 문을 막으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대로 최선 다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신 분,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은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7, 8 먹은 장가갈 때 다는 청년이 4-5살 아이들처럼 아무데나 소변 보고 아무데나 똥 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가갈 때가 다 됐는데, 장가갈 때가 다 되고 시갈 때가 다 됐는데 요즘 애들 4-5살짜리 노는 거 소꿉장난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치한 거 다 버려야 돼. 유치한 거, 세상적인 거 다 똑같아. 우리가 왜 욕을 먹고 있냐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으로 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그대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 것을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우리는 초등학교를 안 그랬어요. 저 때는 국민학교를 했어요. 바꿨죠. 왜냐하면 이제 일제잔재라는 거야. 황국 시민, 옛날에 천황을 섬기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치하의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국민, 황국의 국민이다, 국민학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 그때는 제일 많이 한 게 다마치기. 다마란 말 일본 말이죠. 구슬치기가 많은데 다마치기, 딱지치기, 홀짝. 다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홀짝도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할 때는. 주사위 가지고 아니면 그 구슬 가지고. 그거 어렸을 때 한 거, 어렸을 때. 팽이 돌리기 다 어렸을 때 골목에서. 옛날에 서울에 제가 살았는데 서울 골목이 다 그때 아스팔트가 아니어서 다 거기여서 그거 했고 삼각형 그리고 그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지금도 그거 가지고 다니면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잘 보살펴줘야 돼요. 병원을 가셔서 잘 보살펴드립니다. 아니 나이가 30이 되고 40인데 지금도 그거 가지고 놓으면 되겠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문화를 점점 덜어내는 거야. 할렐루야. 유치한 거야. 세상 문화는 유치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버가모 토위에 있지만 주님이 칭찬하신 안디바처럼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속적인 쾌락주의를 이겨내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면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주님의 칭찬이 이렇게 대가를 주님 주신. 귀 있는 자는, 아니 세상에 귀여운 자가 누가 있어? 다 있잖아. 그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겨? 발람주의. 아까 이런 세속화되고 쾌락주의를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 말,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힌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보일지라도 양털같이 이래야 돼. 제가 대관령 목장에 양들을 봤는데 다 누리끼리 합디다. 막 똥 싸고 뒹굴르고 막 그래. 털이 하얀 게 없어. 이스라엘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얀 거, 하얀 양, 하얀 염소 새끼를 보잖아요. 진짜 하얀 손뭉치 같아요. 우리는 못 봐서 그래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자복하면 너희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말씀했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 물으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을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 하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아니 원래 피에 씻고 나면 빨개야 되잖아. 피는 붉은색이에요. 붉은 곳에 빨개면 빨개져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회개한 자 그 피 그 죄를 씻음 받은 자는 옷을 깨끗하게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이 우리의 죄를 사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일꾼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고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도 있었지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를 따른 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의 교훈,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이 벗어난 사람들. 저는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막 믿음 생활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죠. 갓난 아이는 면역이 약해요. 어른은 면역이 좋습니다. 힘도 세고 세상을 이기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는 믿음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들을 때 아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귀인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할 때 이 듣는 귀가 두 가지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의 귀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영이 사는데 세상 귀로 듣잖아요. 지식만 많아갑니다. 바리새인데요. 우리 귀가 두 가지 귀가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귀를 보실래요? 머리카락으로 감춰 있으면 들추지는 말고. 귀가 두 가지 귀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있고 세상의 말을 듣는 세상 육신의 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영인데 육의 귀로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티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인 지식만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그
서기관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 공부했지만 영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영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 다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받으실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믿음화돼. 이게 믿음으로 자라. 나를 돌이켜보고 내 안에 영혼육이 아까 주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혼육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영의 귀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영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 거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귀로만 듣잖아요. 지식이 되고 바리새인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행함이 없어.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명령 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영의 귀로 듣고 삶에 적용한 자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거야. 지상명령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 어떤 말씀인지 지식적으로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지식만 자라고 그 지식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왜?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지식은 망하게 하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상명제자가 있어도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영의 귀로 열고 받으셔야, 마음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의 거인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버가모 교회 여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시인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버가모터에 세워진 교회고 버가모터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승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첫째,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위대한 이유는 자칭 하나님이 많을 때는 40명도가 떴대요. 자칭 하나님이 지금은 20몇 명이래. 2단 3단이 얘기한 사람이 20몇 명이래. 20몇 명.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잡으실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다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신앙은 절대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 안 돼요. 세속화되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 자체로 아담과 후예로 온 우리들은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싶고 환경을 다스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아시기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파라클로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자가 있어요. 그분을 보내주신 거야.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환경을 다스리고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네 옆에는 수호천사가 항상 있더라. 은근 기분 좋아하더라고. 나를 도와준 천사가 나를 옆에 도와준다면 은근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와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요. 우리를 곁에 도우시는 분. 그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쓰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을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장래 길 알려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 가이드 없이 가는 것과 가이드가 있이 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미 가이드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맛집, 멋집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현지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박기환 선교사님이
조금 아까 카페에서 저기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옆 그 미얀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회를 하는 게 좋고, 혼자 다니는 건 좋지 않고, 여권과 비자를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 이미 주의사항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잊어먹고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곳에 있는 분들은 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 가이드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대로만 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똑같아. 성령 하나님은 오는 조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가면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맺히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아까 안디바를 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다. 충성된 증인.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새 사람 걷는 새로 새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이번 8월 달에도 우리가 동해안 가서 세례식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동해안 가서 자작도 해수욕장 거기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든요. 매년. 정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서해안으로 가지만 대부분 그쪽으로 갑니다. 1년에 한 번 8월 15일 날 그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이제 행사가 끼어서 토요일에 8월 15일 날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아마 다른 날로 8월 중에 다른 날로 정할 것 같은데, 가서 우리가 침례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의 사람은 오늘 침례받을 때 죽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나의 새 사람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잖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재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버가모토에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버가모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도 사단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기 때문에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향해 욕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은 버거모교처럼 여러분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니골라당 같은 교훈이 있고 발람 같은 교훈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